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멀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이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신경을 쓰게 되느냐? 하나 되는 것을 신경 씁니다. 하나 되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갖다가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나눠 썼다 이 말이에요. 나눠 썼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처럼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같이 나누자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것이 다 옳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슬퍼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게 지체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옆에서 애곡을 하는데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차갑게 심장이 얼어버렸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딸이 귀신 들린 한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그러니까 그 딸의 엄마인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건 누구예요? 엄마죠. 가장 옆에서.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아니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럽니까? 뭘 얘기해요? 뭐 해달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여인의 관심은 오직 딸이에요. 딸. 근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딸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나 힘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을 거예요. 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지체입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조금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내동강이 났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넷으로 갈라졌어요. 물론 생각이 좀 달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찢은 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힘써라. 하나됨을 힘써라.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우리 새소망교회에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그거 돌아보면서 하나 되는 거 힘쓰면 돼요. 하나 되는 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또 교회를 이루는 대표적인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몸은 또는 교회를 이루는 대표적인 은사예요. 7가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또는 교회를 이루는 7가지 대표적인 은사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7가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뭘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뭘까? 이 7가지 중에서.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선택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제가 밥과 국을 갖다가 퍼가지고 유아실로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발이 탁 걸려가지고 국그릇 밥그릇을 팍 엎지르면서 그 위에 제가 완전히 나동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뭐라고 할까요? 네, 저럴 줄 알았어. 그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은요, 빨리 가가지고 막 빗자루를 가지고 왔다가 걸레 가지고 와서 막 밥과 국을 엎은 자리를 갖다가 쓸고 걸레로 닦을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이거 밥그릇 국그릇 가져갈 때는 그걸 보지 말고 바닥을 보면서 다녀야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목사님 안 다친 게 어디예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버린 옷하고 깨진 그릇하고 제가 다 새로 사다 놓을게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자, 빨리빨리 목사님 화장실 가서 씻으시고, 아무개 집사님 여기 빨리 빗자루 갖고 와서 여기 좀 쓸고, 아무개 집사님 빨리 걸레 좀 빨아오고 막 지휘하는, 그죠? 있어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창피할까. 이거 긍휼의 은사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창피할까. 이따 오후 예배 때 어떻게 얼굴 들고 예배를 인도하시나 걱정되는 거예요. 자, 7가지 은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7가지 중에서. 이걸 왜 여쭤보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가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은사 테스트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밥그릇, 국그릇 들고서 엎어지는 순간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가 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면서 긍휼의 은사만 가졌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전부가 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언제 하여튼 다니는 거 보면은 수통스럽고 언젠간 넘어질 줄 알았어. 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어디서 위로받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7가지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구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는 무시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 생각만을 강조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뭐해? 지금 빨리 사람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곳은요, 7가지 은사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자, 특히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앞일을 미리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자로 미리의 자를 쓰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미리의 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를 써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은사예요. 생각나는 은사.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걸 또 다 퍼센트를 냈나 봐요. 예언서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이 전체 예언서의 8%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1%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91%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책망의 성격이 강해요.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말씀 또한 왜 주는가? 중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이창원입니까? 뭐가 이창원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이니까 얼굴만 이창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몸이 보이니까 몸이 이창원입니까? 여러분은 제 새끼손가락 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잘 안 보잖아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잘 안 보이니까 이창원 아닐까요? 특히 제 발가락은 여러분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가락 볼 일이 없잖아요. 수련회나 가면 볼까? 그죠?
그러면 발가락은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이창원이 아닐까요? 아니요. 발가락도 이창원이고 새끼손가락도 이창원이고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 눈에 많이 드러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잠잠히 숨어서 잘 안 드러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많이 드러나는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잘 안 드러나는 성도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제 발가락이 나는 뭐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여기 붙어 있으면 뭐해? 그리고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발가락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제 발가락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썩기 시작합니다. 왜 썩을까요? 제 몸은요, 반드시 뭘 필요로 하냐면 제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썩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발가락은 괴사된다 그러죠?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썩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그런데 내 몸에 붙어 있자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창원이의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내 몸에 붙어 있으려면. 그죠? 이창원이의 성품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창원이의 성품이라는 것은 말로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제 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제 눈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 표정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 걸음걸이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드림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다 드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손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요. 나는 솔직해서 그렇지 난 뒤끝이 없어. 그리고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 기왕이면 앞끝도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 자기 그 말을 듣고 맘 상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자기는 뒤끝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표현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꼭 뒤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사랑을 품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내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다 구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많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과 거꾸로 하면 37편이죠. 이 37편과 73편이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난 참, 그 한마디로 찍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난 참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요. 내용이.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왜 이해를 못하나?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넘어질 뻔했대요. 왜?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73편을 쓴 사람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단을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찬양사역자. 그러니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가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 4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악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잘 살면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인간은 죽을 때 고생할 거야. 저 죄값은 꼭 받을 거야. 그랬는데 웬걸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고 죽어요. 그 다음 5절은 더 대단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다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저 악한 사람은 그런 고난도 안 당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안 받고 편하게 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목걸이를 하고 강포로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 있잖아요. 막 살 디룩디룩 찌다 보면 막 눈을 눌러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게 생긴 거.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 진짜 속상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 이번 달에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줄까 말까 한데, 이 아기는 난 이번에 한 100만 원 필요한데, 근데 200만 원이 생겨요. 누가? 악한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5절부터 아삽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이 왜 갑자기 하나님 찬양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다가 마침내 아삽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삽이 뭔가를 도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 근데 아삽이 미친 게 아니라 아삽이 깨달았다면 뭐 어디서 깨달았는가? 그 말씀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뭘까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거, 내가 불평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맡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거리 찾아요. 불평거리 찾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우린 자꾸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고. 근데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문제만 먼저 해결해 주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더라고요. 네?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헛짓하고 다니더라고요. 헛짓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찬양할 때에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조금만 경험을 해도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뛰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떨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체조 선수가 또 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된 나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껏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영광된 나를 바라보면서 체중 조절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의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예, 오늘 제가 그렇게 감기 조심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에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듣기 거북살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제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저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